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전혀 아름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두 여인이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와중에 야곱 남편은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우물쭈물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어느 누구도 축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삶은 암만 많이 가져도, 암만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why not? 우리 삶 가운데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난을 지나가는 이 이야기들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9장 3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 원래 히브리의 뜻은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워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관심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든 미워하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지진이 나서 600명 넘게 죽고 130명 이상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관심한 것은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조차, 무관심하는 것조차 사랑의 반대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목이 꼿꼿해지고 건방져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길래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 레아는 늘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관심도 없고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라반, 레아의 아버지는 속여서까지 레아를 시집 보내야 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도 없고 인물도 없고, 그러나 레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도 누군가의 눈길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남편 야곱의 사랑을 기다렸지만 남편 야곱은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에 자신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레아만큼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속였을까? 레아가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레아 얼굴도 쳐다보기 어려웠을 거고 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은 레아와 함께 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3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0장 20절 시작.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고 야곱의 집안에 10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여자가 6명의 아이를 낳으려면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서 멀어져 있고 야곱이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아의 장막과 라헬의 장막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라헬은 앵커지에 살고 있고 레아는 페어뱅스에 살고 있는데 페어뱅스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년이나 넘게 지났는데 레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 뭐예요? 그동안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너무 레아가 미웠기 때문이에요. 늘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늘 쳐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나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데 나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32절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첫 번째 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셨구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봐주길 원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면 막 사람들이 와서 아는 척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면 더 화내는 거 아세요? 그 와중에도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로.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길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레아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해서 여호와라고 불러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35절 말씀 저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녀가 다시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번에야말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유다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주어가 나로 나와 있지만 내가 주어가 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원래 이 원문의 뜻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큰 열매로 남는 것은 기적이나 회복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축복이고 또 궁극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라헬의 태는 닫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닫고 라헬에게는 출산할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라헬은 다 가진 여자예요. 이쁘기도 하고, 여러분 야곱과 라헬이 처음 만나는 장면 생각나세요? 우물가에 라헬이 오는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와요. 근데 거기 있던 다른 양치기들이 저 라헬도 양치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왜 큰딸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지 않고 작은 딸이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작은 딸이 대표 양치기로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레아가 몸도 약했던 것 같아요. 레아라는 원래 말뜻이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뭐예요? 몸도 건강하고 예쁘기도 하고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집안에서 언니를 제치고 아버지의 양을 다 돌보고 아버지의 후계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잘 아시죠?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라헬의 태를 닫아주셨을까? 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해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고민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 거의 대부분 시간이 뭔가 하나씩 다 모자랐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그 모자른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 그 모자른 거 하나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일부러 닫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왜 돈이 없지? 내가 왜 건강이 없지? 내가 왜 인기가 없지? 이 없는 것만 보면 전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 인생은 비참하고 슬프기 그지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나의 없는 것조차도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기가 없는 게 이 시간에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면 격려가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어떤 회사 사장님 이렇게 경영 전략 어디 책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은 이 부장에서 임원으로 진급할 때 부장에서 임원으로 진급하는 건 완전히 레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 부장에서 임원으로 진급할 대상, 이 사람 꼭 진급해야 되겠다라는 그 후보자가 있으면 바로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저 한직으로 내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한직에서도 열심히 잘 일하고 회사를 위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임원도 되고 부사장도 되고 완전히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직으로 쫓겨났던 그 부장님이 이것도 다 사장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한직 생활 할 만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 잘렸구나. 이제 저기 한직으로 몰려났다가 대기 발령 나겠구나 라고 슬픈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돈이 없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없는 게 억울하세요? 그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화가 많이 났어요. 레아는 아기를 갖고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안 그래도 자기 온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이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에게 막 쏟아붓기 시작해요. 30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0장 1절과 2절 시작.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한 20년 넘게 하고 그런데도 참 여자라는 것은 알기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자의 말은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약 먹어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르겠어요. 성의 없게 약 먹으라 그런다고. 아니 그럼 내가 의사예요? 내가 뭐 약사예요? 뭐 병을 고쳐주겠어요? 약 먹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혼이 났어요. 그때 정말 남자가 해야 되는 말은 뭐, 여자가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아파서 많이 힘들지. 이 얘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이 딱 그 얘기예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막 화가 나고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야 돼요? 힘들지, 억울하지, 분하지.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라헬의 말이 해석이 돼요. 라헬은 야곱한테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저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라헬도 다 알아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라헬을 낳게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이때 라헬의 뜻은 뭐예요? 당신도 한 번만 더 레아와 잠자리를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레아를 다시 한 번만 찾아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레아가 출산을 멈추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기도 하지만 이후에 레아가 출산을 멈추고 다시 야곱이 찾아갔을 때 레아가 임신하게 돼요. 라헬이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화내면서.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언니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게요.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라헬이 허락해요. 라헬이 못 가게 했던 거예요. 라헬이 욕심을 가지고 이 집안을 다 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레아 다시 한번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 못 찾아가게 했고 남편도 무서우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겁을 주고 나서 3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예, 비라가 자식을 낳아 제게 안겨주면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봐요, 라헬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 자녀를 얻게 돼요. 그 자녀가 단과 저희 6절과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8절 시작.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여종 비라를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기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나를 변호하셨다라는 말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의 싸움에 언니를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뭐냐면 언니와의 싸움에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전인수라는 말 아시죠? 자기 논에 물을 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도움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헬이 아전인수격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옳게 해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기도록 주셨구나, 이기도록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라를 야곱에게 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지 기뻐하지 않으셨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앙에 있는 모습이 있는 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오케이, 예스, 아멘 하지만 섬기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저게 정말일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11조를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성도님은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지금도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헌금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조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이 정말 지금도 유효한가? 이 말씀 저 말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오면서 막 우리가 따져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아멘,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90선, 하나님의 약속 200선 이런 책자들 나온 거 아세요? 그런 책자들이 나쁜 책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자만 읽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약속 200선만 읽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이 형통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진짜 보여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른 부분들을 균형 잡혀서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내기 시작하면 라헬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10년, 20년 다녀도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도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8절, 2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20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이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저희가 또 한 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나마 라헬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레아조차도 내가 내 여종을 하나님께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또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레아의 해석일 뿐이에요. 왜 레아도 라헬도 이 불완전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 제목만을 찾은 결과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고 늘 기도 제목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전인수격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믿음, 여전히 기복적인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
저는 라헬의 겸손함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작고 저 사람보다 낮고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저기 유아실 안에 아이들이 있지만 쟤네들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나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23절 말씀을 저희 계속 읽습니다. 23절 시작. 임신의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여러분, 라헬이 고백이 달라진 거 눈에 보이세요? 이제는 내가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내 억울함이, 내 옳음이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했던 라헬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고백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24절 말씀 저희 계속 읽습니다. 24절 시작. 그녀가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란 말이 하나 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라헬의 욕심처럼 들리세요? 저는 이 라헬의 고백,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라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여자이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생이고 종을 통하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시고 내 태를 열어주셔서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이를 더 한 명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수치를 거두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운데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태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라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이 하나 더 갖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욕심과 다툼과 언니를 이기고 싶어서 이 가정 가운데 주권을 잡고 싶어서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집안에 중요한 인물이에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스테이터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인물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요셉에 대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곱과 그 형들이 흉년 때문에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다 구원해서 거기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의 터를 시작하고 구원했다라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가 30장 2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얘기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 왜 요셉을 낳은 후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라반이 딸 바본 거 아세요?
거짓말을 시켜서 큰딸을 시집 보낼 정도로 딸 바보예요. 그런데 라헬, 레이첼이 아이들 갖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라헬이 시집 식구의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소박을 맞지 않았겠어요. 라반은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저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딸을 그냥 돌려보내면 라헬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라반은 라헬을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이런 마음을 알고 요셉이 태어난 후에 라반에게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수치와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보니까 정말 수치스럽고 쓴뿌리를 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런 여자를 데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레아와 라헬이 서로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쓴뿌리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건너는 길에 서로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데도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때요? 밖에 나가면 꼭 새요. 이상하게. 야곱이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능력으로는, 자기의 영적인 파워로는, 자기의 가부장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콩가루가 된 집안을 가나안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을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해요. 쓴뿌리가 해결이 돼 있고 수치가 해결이 되고 분노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야곱이 잊었던 꿈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그냥 살았잖아요. 라반이 시키는 대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힘들고 어렵고 속이면 속이는 대로 괴롭히면 괴롭힌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았잖아요. 20년 넘게. 요셉을 낳고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 것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열방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속의 마음은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삼촌은 모르지만 내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라헬에게 준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잘났다고 하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누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목사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때론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런 약점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흔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리 죄송합니다. 개차반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저희가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가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장 3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 이 일들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거부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욕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하시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우울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우울함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명이 이스라엘의 11명의 족장이 돼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꿈이 없을 것 같은 이 시간과 상황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한치도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고 꿈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축복인 줄 깨닫고 은혜인 줄 깨닫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